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혼자 스스로 살던 시절, 곧 생명 없는 사망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생명, 영생은 하나님 안에만 있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순종함으로 내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치 우리가 영양제를 그 약을 먹고 그 약 기운이 몸에 힘을 주듯이 정말 생명이 담긴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 내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은 말씀을 그 주제는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라는 어떤 한계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많은 지체가 있을지라도 한 몸을 이루는 그때 한 몸. 하나라는 것은 통일체를 얘기합니다. 통일성. 온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라는 것은 각 지체가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한 몸이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통일되어 있을 때, 하나일 때 그 유기체는 한 주권 하에 통일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온 몸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는 생명을 다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주권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그런데 이 나라가 다른 나라로 국경이 넘어가면 그 주권은 그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 국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만약 합쳐지게 돼서 똑같은 나라, 한 나라가 되면 그 주권은 그 예전 국경을 넘어서 그 지경까지 주권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머리에서 지시하는 또 머리에서 공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은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구분되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내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몸에 가입됨으로써 모든 지체들이 하나를 이룰 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각 지체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은 다른 지체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신경과 실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내린 지시가 신경을 통해서 손끝, 발끝까지 다 연락이 가서 손발이 다른 지체일지라도 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머리가 내린 그 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고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아침에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교회를 가자,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몸은 일어나게 되고 또 얼굴 세수를 하고 또 밥을 먹고 모든 몸들이 막 움직이죠. 밥을 먹는 것 같고 입을 씹는 것 같고 또 삼키고 소화시키고 닦고 씻고 옷 입고, 이거 각각의 행동 같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 교회 예배 드리러 가라는 그 머리의 그 지시, 그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발이 만약 잘라져서 절단되어 있으면 신경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지 못해서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또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은 모든 양분이 각 세포 끝까지 다 공급이 됩니다. 이것처럼 한 몸을 이뤘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과 그 은혜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공급이 되고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한 몸을 이룬 이 교회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권자로 내 인생을 맡기고 인정할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친 마리아가 부탁했을 때 주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알아들었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이적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고, 예수님은 그때서야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채우고, 가서 떠다 주라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맹물을 떠다가 맹물을 갖다 주라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했을 때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은 다 포도주로 맛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실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고백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서 나는 머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철저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됩니다. 그 마음 자세, 그렇게 낮아진 마음 자세가 겸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귀한 보약을 먹거나 그 약을 먹으면 몸에 그 약 기운이 퍼져서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사실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종처럼 섬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순종할 때 힘든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이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말씀을 정말 지켜 순종할 때 그 밀려드는 솟구치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마치 그 포도 알을 탁 깨물었을 때 그 안에 눈으로 볼 때도 맛있게 보였지만 그걸 탁 깨물었을 때 그 맛있는 포도즙이 입안에 가득 느껴지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내 영혼에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생의 기쁨이죠. 그 평안이죠.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말씀을 정말 누구 한 명도 놓치는 자가 없도록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세우신 교회에 내가 동참해서 일원이 될 때 그 모든 지체 속에 속한 내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 된 것이 아니죠.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내가 연결된 것이죠. 그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또 각각 예수님에게 다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우리 모두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1대1로 연결된 것처럼 또 각 지체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기적 결합체라고 하죠. 하나하나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가 온전히 연결되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 사이가 서먹하고 사람 사이가 어색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면 사람 사이도 지체 사이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기 기구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 기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빠졌나 해서 그 코드를 확인합니다. 역시나 코드가 빠져 있으니까 작동이 안 돼서 코드를 연결하면 청소기나 전기 모든 것이 작동이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뭔가 잘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원활치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용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공급받고 또 각 지체 안에도 그 생명을 서로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하나다, 통일된 유기적인 통일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 할 때 이 줄은 헬라어로 쉰데스모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쉰이란 말과 데스몬이란 말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쉰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 동참 이런 뜻을 가진 뜻이고, 데스모는 줄, 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쉰데스모라는 뜻은 함께하는 줄, 함께 묶어주는 그런 끈, 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꽉 묶어둔다 할 때 이제 족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족쇄보다 더 강한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가 줄 그러니까 좀 약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원어에서 얘기하는 이 줄은 족쇄보다도 더 강한 그런 끈, 그러니까 아주 각각을 끈으로 함께 꽁꽁 이렇게 동여맨 그런 끈을, 그런 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일 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화해됐을 때, 원수지간이 해결됐을 때 평안한 거 아닙니까? 누구랑 원수지간이 되고 용납하지 못한 사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랄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친구 사이라도, 우리 교우간이라도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는 우리가 평안하지 않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는 비로소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화해하고 용서된 그 상태를 지키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화해하셔서 우리와 평안한 관계를 만드신 그 관계를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그 평안으로 굳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줄이 풀어진 겁니다. 평안이 할 때는 우리 사이가 서로 화해가 되고 용납이 되어서 평안이 넘쳐날 때는 이 평안의 줄,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죠. 꽁꽁 묶어서 딱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싸우고 용납하지 않으면 이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태, 하나 되지 못한 상태, 다른 말로 평안이 깨어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평안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또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만나도 원수 생각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평안한 상태가 된 것을 꽁꽁 묶어놓은 줄로 표현한 거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평안을 전하고 용납하고, 평안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화해 약속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화해를 청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먼저 용납하고 화해할 것을 요청해서 그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아주 꽁꽁 묶어서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온전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만유를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이도 원수되었어요.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고 사람도 하나 돼서 모든 만유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명심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평안을 깨는 원수지간이 되지 않도록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용서와 화해가 정말 실천되어지는 그 삶을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무엇을 받고 어떤 은혜를 입었냐 할 때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여러분과 나도 또 자동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욕심이 난무하고 우열이 난무하고 무시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에서도 힘들고 지쳤는데 교회 오면 반대로 위로받아야 되는데 정말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정말 높임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모든 강조죠. 모든 아주 충만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바로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남을 나보다 낮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습이에요. 원수된 자를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용납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오래 참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품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몸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스라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 같았는데 한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식사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엄했습니다. 구분해 놨던 것을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 다른 민족 이렇게 와 있으면 조금 어색하겠죠. 그런 걸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피부색 다르고 언어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예수의 피를 받은 자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몸도 이제는 각각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일지라도 다 똑같은 자녀로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하나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져 있지 않는, 비록 지체로는 개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머리를 모신 똑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또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 성령이 하나이시니 한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도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부활할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한 팀을 이루어서 공동 우승을 하면 트로피가 하나일지라도 막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한 팀이었기 때문에 우승은 동일하게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이라는 한 소망을 받아서 우리가 이후에 부활했을 때 그걸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도 소망을 말할 때 우리 부활할 거야, 나도 부활하고 당신도 부활합니다, 그 큰 소망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서로 잊지 않도록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이 기쁜 부활을 서로가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그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고백한 믿음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외적인 표현이 침례인데,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받았는데 그 침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초월자 되시고 가장 높으신 만유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한 우리 안에, 그 만유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만유를 한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통일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길 원하셨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뜻, 부활을, 그 기쁨을, 그 행복,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각각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달란트를 따라서 각각 교회를 이루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는 자격이나 그 위치로서는 동일한 자격, 동일한 신분을 받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길 원하시는지 힘써 지키라 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신 교회를 깨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데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을 용납할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깨어지는 것이죠. 평안의 매는줄이 풀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을 통해서
화해하고 화해를 통해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끝까지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